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불어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을 담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로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네, 오늘은 다윗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시를 지었던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정 형태로 별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결론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그만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고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이나 후손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위해 끝까지 살다가 죽을 것인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다윗의 간증이고 뒷부분은 다윗의 이러한 비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했던 믿음의 동지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동지들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골리앗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집안에 왕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의 아내를 건드리는 큰 죄를 범하기도 했고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세세한 부분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작과 또 사명과 그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천한 목동과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두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성기 200개를 잘라서 청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두 자아상 사이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을 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사람들에게 붙어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선물이므로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의 능력을 한순간에 100배 이상으로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던 것도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다윗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요나단은 이 다윗의 능력을 사모하고 좋아했는데 사울 왕은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만 하고 자신의 추종자들만 만들고 마는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않고 결과 또한 좋지가 못합니다. 다윗은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을 노래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것이 그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 이기는 것보다 성전 예배를 더 좋아했고 그 예배 중에서도 특히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면 역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윗의 삶과 자신이 생각하는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또한 성전 건축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흑교자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더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신정 정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마다 가졌던 임무와 비전이 달랐는데 특히 신정 정치에 다윗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양떼를 잘 먹이면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뜻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든든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신정 정치의 핵심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총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다 같이 말씀대로 해보자고 하면 백성들이 다 왕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멋대로 나라를 확장하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정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은 자신의 야망이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하여 교인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태양의 신선함을 주실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강력한 힘으로 추위와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아침 태양에는 진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진부하고 시시하고 캐묵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름 없는 아침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활짝 깬 아침 하늘은 모든 것이 투명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다 내어놓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환하게 강력하게 선포될 때 사탄의 세력이 다 결박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비온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 풀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비가 후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풀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솟아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준 말씀이 땅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싹이 나서 그야말로 우죽순처럼 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런 부흥의 등불을 옮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귀하고도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등불이 옮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암흑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에서 흘러내린 생수가 나중에 강이 되어서
죽은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가 한평생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받아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영적인 전쟁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적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릴 이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라는 것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요담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한 바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는데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왕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니까 감람나무는 성전에 쓸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계속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왕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없다고 역시 감람나무도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왕이 되어 달라는 말을 들은 가시나무는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늘에 숨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가시나무에게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엉뚱한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철이나 창자루를 집어서 불에 던져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불에 탈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의 특징은 사울 왕과는 달리 돈 때문에 몰려든 용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비전이 같았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 적들을 물리쳤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용감하게 다윗을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3인의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용감했던 이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도무지 그 숫자를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 사람은 다윗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다굼 사람 요셉 바세벳이었는데 그는 한때 800명을 혼자서 다 죽였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후퇴하는데 엘르아살은 도저히 칼이 휘둘러지지 않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블레셋을 찾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삼마입니다. 그는 녹두밭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치는데 혼자 막아서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 세 사람은 도무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일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세 용사들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데 블레셋 진영이 있는 베들레헴 성문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곳과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성문에 우물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는 20km나 되는 길을 가서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치고 그 물을 길러왔습니다. 다윗이 출발할 때에는 사울론과 같은 용병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뛰어난 장수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아주 강했고 이들은 다윗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간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또한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도운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